하나님 나라 13번째 시간이죠.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아멘. 오늘은 무엇이 지혜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성인, 착한 분, 도덕적인 분, 위대한 스승, 또 우리 구세주, 우리는 흔히 이렇게 그분을 기억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분은 단지 좋은 분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하신 분이세요. 물질을 만드셨고 죽음을 정복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역사를 감독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앉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분, 지혜로운 리더가 필요한 시대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품고 삽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인데 그분이 살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계는 너무나 다르다. 기술이 발전했고 또 과학이 진보했고 인류의 지식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죠. 그 의심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의심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의 학교에 진지하게 들어서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전도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그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스마트폰이 생겼고 인공지능이 등장했고 우주선이 화성을 향해서 날아가고 또 뭐 더 먼 거리까지 가죠 지금. 그러나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 왜 사랑하고 왜 증오하는가? 죽음 앞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깊은 답을 갖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심지어는 뭐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맞닥뜨려야 할 불편함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다는 그 막연한 느낌이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는지 여러분들 만약 달라졌다고 그러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에게. 구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따져서 내려가는 순간 그 확신은 흔들리죠. 우리가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종종 삶의 표면이 달라진 것을 삶의 본질이 달라진 것으로 착각들을 합니다. 기술은 우리 소원을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더 선하게 만들지는 못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예레미야 17장 그 9절 말씀인데, 그 정보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만큼 늘지 않았죠. 인간은 뭐 달에 발자국을 남긴 지가 참 오래됐는데, 그러나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정복하는 일에는 여전히 속수무책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세요. 골로새서가 선언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의 가르침은 유행이 지난 교훈집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살아있는 진리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분의 학교문을 닫아두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가 돼요. 그 문들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그렇다면 지난 몇 세기 동안 인류가 쌓아 올린 그 방대한 지식의 탑은 무엇인가요? 이론과 기술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솔직해져야 해요. 이것들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그 선한 삶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존재의 근본 질문에 대해서 단 하나의 논리적 답도 내놓지 못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그 답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슬로건이 쏟아지고 또 과학의 이름으로 온갖 약속이 넘쳐납니다. 더 빠른 기계, 더 편리한 장치, 더 많은 정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눈보라 같은 메시지가 사방에서 몰아치죠. 그 눈보라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죠. 또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시대를 예견을 했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면서도 정작 삶의 진리에는 다가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의 초상들이에요. 입자와 진보 이러한 현대가 우리에게 건네는 삶의 지도인데, 그러나 이 지도에는 인간 영혼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정밀한 지도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지 못하는 지도죠. 여기서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현대성의 흐름을 그대로 타고 흘러가게 가는 한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사역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그 실제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관념이 아닙니다. 감정적 경험도 아니고 영은 물질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실제하는 세계예요. 현대의 세계관은 바로 이 전제를 지워버렸어요. 보이는 것만을 그 실제로 인정하고 측정되는 것만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계 안에서 영의 실제는 설 자리가 잃었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세계를 지운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에요. 인간의 가장 깊은 굶주림,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 모든 소유를 얻고도 느끼는 그 공허함, 허탈함,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영적 세계에 속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영적 세계로부터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는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분리를 시도를 해왔습니다. 영을 제거한 자리에 이성을 놓아보았고, 또 신앙을 밀어낸 그 자리에 과학을 세워도 보았고, 하나님 없이 도덕을 유지하려 해보았어요. 애써보기도 하고. 그 실험의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솔직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죠. 영적 세계와 분리된 삶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서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오직 하나의 토대 위에서만 온전한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과 이 우주에 대한 진실을 실제로 아시는 분이라는 인식이에요. 그분은 단지 도덕적으로 훌륭한 스승이 아닙니다. 단지 감동적인 말씀을 남긴 그런 역사적 인물이 아니에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역사 속에서도 그런 분이 없었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철학자들도 있고. 그분은 실제의 본질을 인간 존재의 그 깊이를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면은 헌신이고 뭐고 다 흔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그 사람이 유능하다고 믿을 때에만 그를 신뢰하죠. 의사를 신뢰하는 것은 그가 의학을 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 길을 물을 때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그가 그 길을 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는 곳에 진정한 의탁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삶의 어떤 영역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영역에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겠죠. 말로는 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 결정의 순간에는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죠. 대다수 다 이 모양들이에요. 네, 신앙들이. 재정 문제는 세상의 방식대로 처리하고 관계의 문제는 또 내 감정대로 처리하고 미래의 문제는 내 계산대로 뭐 이렇게 처리들을 하죠. 선택하고. 그렇게 삶의 그 실제 영역들이 그분의 그 손 밖으로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대다수의 신앙인들의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 앞에서는 그분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분의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은연중에 판단하죠.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이제 주변부로 물러나죠. 주일 아침에 그 의식은, 예배 의식은 남지만 월요일 아침에 능력은 사라져요. 예. 피곤한 눈으로 쾌행하니 일어나죠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유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종교적 선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실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진술을 삶의 전 영역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날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지혜롭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분이 과연 주님이 될 수 있었을까? 신성한 분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 질문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을 건드리는 질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한번 나열해 봅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분이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분이 아닐 수 있겠어요? 잠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잠언 9장 10절 말씀이죠.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의 원천 그 자체이신 분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그 문제 앞에서는 그분의 지혜를 가장 나중에 찾습니다. 재정 문제는 전문가에게, 관계 문제는 또 심리학자에게, 그리고 미래 문제는 트렌드 분석가에게 먼저 묻죠. 그분을 경배하면서도 그분의 그 지성을 신뢰하지 않는 이 기묘한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대의 그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은 신비한 주문을 외울 줄 아는 뭐 그 기적적인 그런 술사가 아니었고 보이는 현상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마술사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였고 가장 탁월한 장인이었고 또 가장 깊은 예술가였습니다. 실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 존재의 원리 그 자체이신 분으로 그분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일어선 것은 맹목적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영생의 말씀, 곧 삶의 궁극적 진리가 그분께 있다는 인식, 그 인식이 제자도의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 그 골로새서 그 1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은 단지 만물을 만드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이 그분 안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력이 작동하는 것도 또 세포 분열하는 것도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도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이분이세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더욱 선명하게 표현하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히브리서 1장 3절 내용인데 붙드신다는 것은 지금도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 우주는 그분의 손 안에서 매 순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더 달리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전구를 발명한 그 에디슨을 그 천재라고 불렀죠. 반도체를 설계한 사람들을 경이롭다고 말합니다. 또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린 사람들을 역사에 기록하죠.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발견을 했어요. 이미 존재하는 자연의 법칙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미 주어진 가능성의 세계 안에서 조합하고 응용한 것이죠. 네, 그것만으로도 참 훌륭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 말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에디슨이 그 전구를 만들 때 사용한 텅스텐, 반도체를 만드는 그 실리콘, 로켓을 추진하는 그 연소의 원리도 그 재료 자체를, 그 법칙 자체를, 그 가능성 자체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모든 이들은 그분이 미리 마련해 두신 세계 안에서 일한 것이에요. 그들은 그 탁월한 발견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발견의 대상 그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차이는 정도 차이가 아니죠.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은 과장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진리,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지식의 근원이 그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학문이 자랑하는 그 어떤 발견도 그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의 아주 작은 일부를 인간이 더듬어서 찾아낸 것에 불과하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학교에 들어선다는 것은 무지한 사람이 지식을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 앞에서, 유한이 무한 앞에서 마침내 바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고백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닌데, 그것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또 손으로 만진 실제로부터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그들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었고 살아있는 만남으로부터 태어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질서 앞에서 급진적으로 살아가게 만든 힘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단지 훌륭한 스승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취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따르고 불편한 것은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분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지니신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허용된 유일한 자세가 뭡니까?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순종뿐이죠. 절반의 헌신은 그분을 절반만 신뢰한다는 고백이 되고, 그래서 초기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권위 앞에서도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더 크고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계셨고, 요한계시록은 그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충성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오,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계시록 1장 5절인데,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던 그 시대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임금들의 임금이 누구인지를 알아봤다는 말이에요. 그 알미 그들을 자유롭게 했고,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을 우습게 봤죠. 그것은 결코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뭐 우습게 봤다고 해서 뭐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단지 역사 속의 인물로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은 직접 말씀을 하시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 선언 앞에 잠시 멈추세요.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러나 죽음이 그분을 붙들어 두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세계를 통과해서 그 열쇠를 손에 쥐고 나오셨는데, 이제 사망은 그분의 발 아래에 있죠.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이 단순한 그 도덕 체계나 철학적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예요. 다른 모든 그 위대한 스승들은 죽었죠. 그들의 가르침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은 그들 자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붙드십니다.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한 말이 이런 의미예요. 그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이제 그분을 따르는 삶은 과거를 향한 향수가 아니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스승을 기억하고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사망과 죽은 자들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도 주관하신다는 신뢰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권세는 임시적이에요. 모든 제국은 흥하고 망하죠. 모든 이념은 떠올랐다가 가라앉죠. 그러나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분을 알고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이제 가장 좀 구체적인 차원으로 좀 여러분들 들어가 보실까요? 이제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을 하시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우리는 이걸 그냥 흔히 기적이라는 한마디로 처리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나 조금 더 멈춰서 생각해 보면은 물은 산소 하나와 그 수소 둘로 이루어진 분자이죠. 포도주는 수백 가지 복잡한 유기화합물의 정교한 조합입니다. 발효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포도라는 원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순간에 완성하세요. 분자 구조를 바꾸시고, 이것은 단순한 마술이 아니고 물질의 가장 깊은 층위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차원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차원을 설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6장 11절에서 요한복음.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없던 것이 있게 되고, 현대 물리학의 그 E는 MC 자승이라는 이런 방정식으로 그 에너지와 그 물질의 등가성을 발견한 것은 20세기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리를 아실 뿐 아니라 그 원리를 다루실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원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군중이 예수님을 그 왕으로 삼으려 한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5절 내용인데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와 물질의 방정식을 그렇게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분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자갈 집어다가 금으로 바꾸는 것쯤 일도 아닐 것인데, 국가 경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군사적으로는 또 무적일 것이고, 오늘날이라면 어떻겠어요? 단 한 번의 그 시연만으로도 그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대통령 후보 1순위가 될 겁니다, 아마. 아니, 선거조차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물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의 목적은 더 깊은 곳에 있었어요. 단지 빵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은 군중에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 그분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왕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굶주림을 채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보지요. 군중은 빵을 보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빵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질의 기적은 영적 진리의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분은 물질을 다루면서도 물질 너머를 보고 계셨어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모든 권력자들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에요. 세상은 권력으로 그 빵으로 사람을 지배를 하죠. 두려움으로 또 복종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빵을 주시면서도 빵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고 그분이 원하는 것은 외적 복종이 아니라 내적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질기고 질근 고래 심줄 같은 그 여러분들의 고집, 악, 죄, 그 강제된 충성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물질의 유혹을 거부하셨다. 모든 권력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 섬기는 자리를 택하셨다. 이 역설 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의 목도 이제 움켜 주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 하나씩 나열을 해보면은 그분은 나병으로 무너진 살을 회복시키셨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눈을 여셨고 38년을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키시고 이미 무덤에 사흘이나 있던 그 나사로를 불러내셨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한마디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고 물 위를 걸으셨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말라 죽게 했고 도구가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면 충분했어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이러한 목록을 현대과학의 눈으로 보시면은 그 인체 조직의 세포 단위 그 재생, 그러니까 중력의 일시적 정지, 또 기상 패턴의 즉각적 변화, 이런 것들은 오늘날 노벨 물리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화학상 통틀어도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그 영역들이죠.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평생 바쳐서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그 경계선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냥 넘나드셨어요. 그분이 노벨상 위원회 앞에 서신다면 아마 그 위원회가 그분께 상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부터 먼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죽음 자체를 아셨다는 것이에요. 단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아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그 너머로 살아나오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피하려고 했고
극복하려 했고 잊으려 했던 그 마지막 적을 그분은 정면으로 통과하셨습니다. 무슨 뭐 냉동 보존이니 뭐 디지털 불멸이니 뭐 수명 연장 기술이니 하는 현대 온갖 시도들이 참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그것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몸부림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분의 죽음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쳤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고서 그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12군단 곧 7만 2천 명의 천사입니다. 천사 한두 명이 소돔성을 심판했음을 기억한다면은 이것이 어떤 규모의 능력인지 좀 여러분들 가능이 됩니까? 산수는 잘하면서 이런 계산들은 잘 못해. 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모든 세력은 그분이 허락하시지 않는 단 한 발자국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직접 선언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잠시 묵상을 하세요. 목숨을 버릴 권세,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 인류 역사에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하셨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이것은 승리자의 노래인데 인류 역사 모든 위대한 영웅들, 또 모든 철학자들, 모든 정복자들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목을 움켜쥐고 이를 깨트리셨죠. 그리고 죽음 너머에서 살아 돌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지성의 최종 증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그 이론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죽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몸소 경험을 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었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세상 모든 지혜는 어떻게 잘 살 건가를 가르치죠.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세요. 이 지혜 앞에서 인류의 모든 지식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은 패배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 착한 분, 도덕적인 분, 감동적인 분, 이런 수식어들은 그분을 담기에 턱없이 작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총명하신 분이시죠.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박식하신 분, 또 물분자를 그 구조를 알고 또 인체 조직의 그 회복 원리를 아시고 중력과 또 기상 법칙도 아시고 죽음의 문을 여닫는 그 방법을 또 아시는 분, 재료를 발견한 게 아니라 재료를 만드신 분이고 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법칙을 세우신 분.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그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세계 역사의 전 과정이 그분의 감독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신문의 헤드라인도 오늘 우리 삶의 작은 사건도 그분의 손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1장 5절이 그분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때문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예,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이 세상의 것이든 오는 세상의 것이든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세계 역사를 감독하신다는 것은 신앙의 그 언어가 아니고 실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술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특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긴 여정을 이제 걸어왔는데 시대가 달라졌다는 그 막연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그분의 지식이 얼마나 포괄적인가를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정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의 초대이죠. 이제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차례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선한 영향 아래 있는 것인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분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철학자도, 어떤 심리학자도, 경제학자도 이 질문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답을 줄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그분은 주실 수 있어요. 삶을 만드신 분이 삶의 의미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그 119편 105절 내용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한 빛,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음 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한 빛은 언제나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그 산상수훈 앞에 이제 앉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팔복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그 가장 지혜로운 분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그 선입견들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또 배우는 자의 자세로 이렇게 앉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단지 좋은 분이 아니고 그분은 가장 총명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총명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 오늘 당신의 그 총명하신 분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입으로 주님이라 부르면서 삶의 문제 앞에서 당신보다도 세상을 먼저 찾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당신 안에 있음을 믿으며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세계 역사를 감독하시는 주님, 오늘도 당신 손안에 우리를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